8장과 9장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대제사장 아론의 첫 번째 위임식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나와 손을 들어 축복할 때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 제단의 모든 제물을 사르는 장면은 정말 절정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통하여 경험시켜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다. 또한 제사장 아론을 내가 기쁘게 받으신다. 이런 두 가지 의미 정도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심을 통해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기뻐하는 그런 순간이 잠시 지나기도 전에 그 모든 것을 바꾸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두 명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광의 불에 태워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어찌된 일인지 1절에서와 같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다가 이런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9장에서 그토록 강조하였던 여호와의 명령, 그 여호와의 명령과는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린 두 제사장의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이들이 정말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을 특별히 성별하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이나 구분시켰습니다. 그동안 속죄제를 드렸고 또 어제 보았던 것처럼 아론의 첫 임무 역시도 속죄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죄제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이 다 뿌리 뽑히지는 않는다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제사장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몸으로 체험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죄,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세 가지 잘못 정도로 파악을 합니다. 이 다른 불이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조되지 않은 다른 향로의 향을 만들어서 드리려 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번제단에서 취하지 않은 말 그대로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했다가 변을 당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장 8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처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제 막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이 두 사람에게 한 번의 실수를 통해 이렇게 엄청나게 큰 벌을 내리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벌백계로 다스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번 최소한의 경고라도 주셨다면 조금은 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제사장을 애써 세워놓고 첫 임무에서 이렇게 불태워 죽이는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처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이니까 봐주고 잘 모르니까 봐주고 연약하니까 봐주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번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식으로 자꾸만 봐주고 훼손하다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은 자꾸만 상황에 따라 바뀌는 모습이 됩니다. 무질서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주 바뀌는 하나님은 마치 사람의 명령에 따라 바뀌는 수호천사처럼 그렇게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강조하지만 이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7일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9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아론 역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고 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제사장들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주었을 때 그 알려준 내용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감당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순간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다?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여호와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았든 혹은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무시하든 이 셋 중에 하나였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3절에서 이들을 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에게 보다 더 가까이 와 있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면 내가 어찌 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제사장이 특별한 권위와 능력을, 그런 의무를 가졌다면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높여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이 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지 다른 불을 들여 자신의 영광을 훼손해도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 결코 아니셨던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굳이 제사장을 세울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불꽃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죄악을 다 태우는 거룩한 불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물만 태우고 그 재물을 드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안겨주는 그런 불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가리키며 정결함을 가리키며 그의 삶의 형통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영광의 불꽃이 재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까지 함께 태우는 모습입니다. 그 재물에게 온전히 자신의 죄를 전가하지 않은 그런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이며 저주인 것이죠.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매라는 불이라고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두 아들이 죽고 두 형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제사장들은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슬픔을 당했을 때 행하던 통상적인 모습 자체도 제사장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이 있고 그들의 옷에는 하나님의 기름과 또한 핏부림에 놀라운 의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몸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복의 통로였기 때문에 그들의 몸을 함부로 감정 표현하는데 앞장세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함부로 머리를 풀고 옷을 찢어버린다면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복이 막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사장들의 잘못 때문에 백성들이 복이 없는 삶, 곧 저주를 당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직분자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성도로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삶이 결코 쉽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렇지만 특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특별하게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 먼저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을 통하여 거룩함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별로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함은 이 영광의 불꽃에 살라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던 다른 불은 세상에서는 통용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세상의 문화요 유행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매력일 수 있고 배려이며 온정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넉넉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만을 강조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통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는 것이 영광입니다.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높임받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영광이라는 단어를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을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역시도 안 되겠죠.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는 이처럼 불로 태우시더라, 이런 모습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려고,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라는 사실에 기뻐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앞장서 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까이 하려는 노력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